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혜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은 왠지 기분이 좋으시죠?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자, 성탄절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조금 더 잊지 않으셔야 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좋은 연인을 안 만나도 뭔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다른 것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네, 성경 봉독해준 또 우리 예언이 잘해서 감사하고, 또 네, 함께 이 자리에 앉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부정이가 왔죠? 자, 늘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우리 수능 기도회 때 하루 종일 널 위해 기도했단다. 자,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알으라고. 그죠? 알지, 준호야? 어. 자, 우리의 이 기도, 이런 기도 속에, 사랑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제 전도 팀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정부 종합청사에서 그 기독교 직장인 선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1년에 3년 동안 3년 네. 3년 동안 네,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본인들끼리 모여서 근처나 뭐 한버스목원이나 나가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성강교회 가서 한번 간증을 하고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이제 그 모든 걸 총괄하시는 이제 장이라고 해야 되나 리더 되시는 분께서 저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고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팀원들이랑 다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제가 참 어제도 많은 걸 느꼈는데 그분이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다 상의를 해가지고 팀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이렇게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대요. 이러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 전도 훈련을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팀원 간사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번 해보죠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교회 동영상도 이제 보시고 또 버스킹하는 영상도 보시고 그래서 한번 하자라는 마음으로 어제 8명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한 5명 올 거다 그랬는데 다 오신 거더라고요. 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 우리 교회랑 드린 게 가장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8명이 예배드리는데 물론 본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로 올라올 때부터 막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또 우리 교회 풍경이 좋잖아요. 들어오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더래요. 근데 제가 찬양을 딱 우리 교회는 뭐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막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 이야기들도 간증을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전도하고 했는데 참 감사한 시간으로 채워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오면 기도가 잘 돼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면 그저 아이들이 막 길이 열린다고 막 취업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네, 저희 교회가 참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끌어왔을 때 우리가 헛되이 예배하지 않았고요. 그 예배 속에서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단 한 번의 예배만 드리더라도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왔잖아요. 그분들이 그 은혜 속에 머무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계속해서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의 길은 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대하면 또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워주는 자리는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네, 그죠. 뭐 이런 거에 비유할 건 전혀 아니지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도 자기들의 인지도를 쌓으려고 저는 아닙니다만, 근데 자기들의 인지도를 쌓으려고 막 불러주는데 다 가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알려지는 걸 굉장히 큰 그러한 길로 여기는 것처럼 저는 그냥 저를 불러주시는 데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거겠죠. 뭔가 해결되는 거겠죠. 자, 그런 기쁨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가 이런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 번만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이요. 이번 한 번 다시 나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말씀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미 결과는 다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서 아말렉을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어떤 조건을 붙였죠? 다 전멸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마라 라고 조건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요.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멘.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 사울 왕에게 그때 일했던 그들을 벌하려고 하니 네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라고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사울에게 하실까라는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전투를 하려면 사울 왕 다음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사울 왕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전투, 이 전투를 행하려면 다윗 왕에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줘요. 왜 기회를 줄까요? 이건 엄청난 기회인데 왜냐하면 사무엘상 13장 그 앞장 15장이니까요. 두 장 앞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블레셋 군대가 3만 6천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여기저기 파송한 군대 다 빼고 끄집어 와도 6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투가 안 되죠. 이 상대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뭘 하냐면 군대를 모아놓고 먼저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를 드려. 왜냐하면 사무엘이 안 와가지고 약속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대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왕이 당신을 버렸어요. 왕이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짧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은 또 굉장히 자주 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이 14장 지나고 15장으로 와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라. 내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주제로 삼았던 다시 한 번이라는 주제로 제가 묵상하게 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다고 말해놓고 기회를 안 주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줘서 너가 다시 내 사람이 될 수 없겠어.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이 말씀대로만 해. 그러면 너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희망과 꿈을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제가 묵상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만 하면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내 사람으로 불러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때 사울 왕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울 왕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곳에 겐 사람이 있었어요. 아말렉의 지역에. 근데 이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대했어요. 응원해주고 그들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떠나가. 지금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하게 하실 건데 너가
우리를 선대했으니까 같이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서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그의 행동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그동안 잘못 걸어왔어도요 하나님이 칼같이 단칼에 베버리시고 너는 끝났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사울왕과 같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아멘 취하고 사울왕처럼 이렇게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행복이 넘쳐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미 행복한 분도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 가장 내가 옛날이 좋았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왕처럼 노력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밤에 이제 조금 엊그제였군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밤에 전화가 오면 덜컹해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밤에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9시가 넘어서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일이잖아요. 빨리 전달해야 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밤중에 전화가 오면 굉장히 제 마음이 불안해져요. 뭐지? 안 좋은 일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부목사로 나갔던 이제 이천에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한 가정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고 받았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제가 가르쳤던 청소년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목사님 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마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뭐지? 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하시면 용건을 빨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를 아냐고 물어보길래 알지 잘 알지 그랬더니 그 아이랑 최근에 이제 특별한 일은 아닌데 대화할 일이 있었대요. 같이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 같이 선생님들이랑 나누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청소년부 예배를 왜 나가야 되는지 몰랐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청소년부 예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우리처럼 다 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드리는데 자기가 여기를 왜 나가야 되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도 이제 자주 다툼이 있었던 거죠. 난 가기 싫다.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임 그 교회를 맨날 좋은 얘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청소년부 담당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저의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랑 그러니까 이준호 목사님을 만나서 청소년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때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가 가장 정말 큰 인생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이 이야기를 빨리 말해주고 싶어서 그 시간에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녹아들었죠.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 아이한테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문자하라고 해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때 은혜로웠던 그 시절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정말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다시 한번이라는 고백을 제가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능력 없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는 거 물론 좋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와서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 막 정말 칭찬 일색이었어요. 막 그죠? 막 저거 가운데 방에서 모여가지고 8명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거, 우리가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을 너무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왔잖아요. 12월 또 내년에 1월이 찾아올 텐데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좋았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해라는 기도 제목,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이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 주셨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뭘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따라가야 될 때 고민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사울 왕이 진짜 막 전쟁에 다 승리해요. 사울이 하울라부터 애굽 앞술까지 아말렉 사람들 다 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아말렉이 밑에 있거든요. 밑에 쪽에.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막 승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뭐 즐겁죠. 좋죠. 그리고 아가가 그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진짜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네 라는 걸 진짜 보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 해결 안 받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게 시작이고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삐뚤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보시면 그 사울과 백성이 가장 좋은 걸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라는 것으로 태도가 살짝 바뀝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아말렉에 있는 걸 남기지 마라. 너가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실제로 가다 보니까 막 승리하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진짜 이게 되고 있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다가 갑자기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살짝 바꿔요. 이게 완전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진멸했잖아요.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 있잖아요. 다 멸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이거 보면서 살짝 조금 나에게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짝 틀어서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비껴갑니다. 이게 사울 왕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행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내가 갈급할 때는요, 하나님 한 번만요,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잘 섬겨볼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했을 때, 이때를 조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가 나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좋지만 이게 한번 틀어보자, 잠깐, 이거는 내가 좀 남겨도 되겠지. 이때 유혹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그때 진짜 승리가 찾아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몇 개 승리했다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것 정도 하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했겠지만, 이렇게 행동한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감출 게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속에 끝까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는 끝까지 걸어갈 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런 말을 듣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후회한 게 사울을 후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이 왕이 된 걸 후회하노라 그랬어요. 왕이 안 됐으면 사울은 이렇게까지 안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은 건 누가 보더라도 잘 된 거잖아요. 왕이 올라갔으면 가장 위대한 권력을 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된 걸 후회한대요. 만약에 왕이 되었어도 사울 왕이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왕이 되었어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후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응답 받아서 내가 이게 해결되어진 걸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세워놓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을까라는 것을 꼭 하나님께 대화하시며 물어가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다 라고 이 사울 왕에게 말씀이 전달돼요. 자, 순종이라는 단어가 듣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순종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어디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고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경청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창세기 말씀에 이때 써요.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순종의 말이거든요. 보이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이 성경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라에게, 이 사라가 그죠, 내년이니까 99세 때, 네, 90, 그쵸, 아브라함 100세니까 89세 때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이 말을 들었어도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못 믿겠잖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라가 이 말 듣고 못 믿어서 웃어요. 하나님, 나 이미 이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몸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는 사라를 보고 네가 웃었냐? 그죠? 혼내키, 너 웃었어? 너 반드시 내년에 이루어질 걸 볼 거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언제 쓰시냐면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안 믿길 때, 이 말씀이요,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일 때 하나님이 순종해라라는 말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요, 듣고 이해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단어 언제 쓰냐면 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지, 아무리 봐도 이거 힘들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주셨을 때 아멘,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쵸, 이건 제어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축복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주실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응하심으로 정말 이 지역을 덮을 거고요. 여러분의 내가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했던 그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주여 내가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건 도대체 뭐예요? 순종도 듣는 거고요, 얘도 듣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순종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잘 모르겠어 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고요. 듣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될까요? 이 듣는 거를 표현할 때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걸 들으래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이 들었어야 될 말은 너가 모든 걸 진멸해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들어야지 라고 들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다 진멸해 그랬을 때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이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성경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시작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배웠던
교육은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생겨나고 어쩌다 보니 그죠 갑자기 미생물이 나타나고 뭐 전기적인 스파크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미생물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얘가 몇 수십억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정말 이 그죠 물고기가 되고 이게 아주 인간이 됐다라는 게 우리 학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배웠던 가르침이잖아요. 자, 우연이 됐다. 얼마나 참 이게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우연 우연이 됐다. 이게 정말 확실한 거 맞아요? 정말 정확해요. 과학은 정확해야 되는데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교육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고 말하면 이것부터 우리가 거부감을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득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